즉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또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이제 하루만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그 상황에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하루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주된 내용이 바로 이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17장에 기도로 마무리를 하시죠. 그런데 그 14, 15, 16장의 주된 내용이 바로 성령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령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또 성령에 대한 많은 이해가 있는데 두 가지 우리가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이해이고,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고, 두 번째는 그 잘못된 이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분명한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는 아는데 명확하게 성도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못된 이해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없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예배 몇 시간을 우리가 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성령은 믿는 자 안에서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영이시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영이시다. 여러분,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17절 말씀은 성령과 믿는 자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죠. 스데반의 박해가 있은 다음에.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에 마술사가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큰 자라고 인정을 받는 마술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 시몬이 제자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돈을 줘서 그 성령 받는 것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성령 받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생각했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이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은 우리 구원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의 의식 또 자기의 생각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보증으로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믿는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여기 인치시고는 하나님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인친다는 말은 소유란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과 보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인데,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오세요?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데,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어떻게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십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외운 계시록 20장 3장 20절 말씀에,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누구에게 선물로 보증으로 성령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마음속에 작정하고 마음을 연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이것이 그냥 일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열면,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영이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 성령이 믿는 자 안에 거하시고 우리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믿는 자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 시편 139편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여러분,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젊은 시절 쫓겨다녔죠. 인생의 왕이 됐는데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칼을 겨눈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다윗이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수월이는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무덤이란 히브리 말인데 무덤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러분, 시편 139편 7절을 한번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의 영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에서 고독하고 쓸쓸하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혼자라고 생각 안 했어요.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수많은 고비고비,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은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고독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전도 대상자와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면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님 남편인데 그분은 아직 우리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같이 그분과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말씀을 참 잘하세요. 근데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외로운 자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외로운 자리. 귀에 이렇게 확 걸리더라고요. 외로운 자리.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목사님은 외로운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외로운 자리라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 아무도 해줄 수 없는 그런 결정들 해야 되는 그런 외로운 자리 있다.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저만 외로운 자리에 있는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다 외로운 자리에 있죠. 여러분 다 외로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좋을 때는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잘 될 때는 옆에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은 다 외롭고 고독하고 홀로 된 자리에 서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1970년대 제니스 조플린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도 여러분 그 인터넷에 쳐보면 제니스 조플린이라는 사람이 여자 가수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노래를 잘했는지 그때 당시에 뭐 하여튼 그 엄청난 인기를 누렸답니다. 수천 명이 열광을 하고 그 사람 노래 부르면 이 사람이 이 여자가 27살에 호텔방에서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었어요. 27살에 꽃다운 나이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수천 명이 막 자기 노래를 따라서 환호하고 같이 거대한 물결을 이루면서 할 때는 너무 좋은데 호텔방에 와서 딱 혼자 있으면 그 외로움이라는 것 자체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의지한 게 뭐냐면 마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 사람에게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나는 혼자다예요. 나는 혼자다.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 정말 다
다 무너지고 다 없고 다 떠나고 혼자인 것 같은 그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세상은 성령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지만 또한 믿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믿는 자들을 도우신다. 보혜사 성령이시다. 보혜사 성령이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돕는 분을 말합니다. 곁에서 돕는 분, 이게 보혜사예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이게 보혜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도우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원래의 보혜사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의 자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 구해서 이 땅에 보내시겠다 그러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죠. 우리가 양잿물로 우리 죄를 씻나 하더라도 우리 죄를 씻을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사함의 그 방법,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갈 수 없는데 그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예수님이 내주셨어요. 이전에는 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 건데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구원의 십자가를 질 수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길이 우리 스스로는 없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걸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데 여기서 오해가 생겨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니까 성령을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인 정도로 우리가 다 생각을 합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시다바리.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는 우리의 하인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를 돕는
몸종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돕는 몸종. 말은 우리가 이렇게 안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몸종이라든지 성령이 우리의 하인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불경한 사람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 믿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부립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15절과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겉으로 둘러싸고 있는 15절, 21절. 15절 말씀 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두 가지 다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킬 수 없고 계명 지키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물리칩니다. 튕깁니다. 튕겨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도우세요. 그 사람을. 뭘 도우시냐? 우리의 본성으로 거부하고 저항하고 싫어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 달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할 수 있죠?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귀신도 방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역사를 이루는데 사람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일을 자연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마귀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니까 거기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불은 하늘에서 마귀도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어도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주를 몰라도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성령이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악된 본성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성령이 아니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이 방언도 하게 하시고 병도 고치게 하세요. 또 성령이 다른 일도 하게 하십니다. 어마무지한 일들도 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일들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도 할 수 있고 마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일은 누구밖에 못 하시냐면 성령밖에 못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없으면 결코 기도 못 합니다. 육신의 사람이, 혈기가 등등한 육신의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못 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인간의 본성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집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답답하면 하나님 붙잡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좀 살만하고 편하면 하나님 놔버리고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나 혼자 살게요 하고서 자유롭게 살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이다. 언제든지 내 안에 계신 것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에 시어머니한테 종종 전화를 한답니다. 전에는 전화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 여쭤봤더니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들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 본성을 꺾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는 거, 이게 본성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미워하는 사람이 전에는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싶었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오른뺨 때리면 왼뺨 또 기쁜 마음으로 갖다 댈 수 있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통제 안 되는 자신의 성격, 분노에 조절이 안 되는 자신의 성격, 제어가 안 되는 내 입술, 행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그냥 우리에게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믿는 자 안의 구원의 보증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보혜사, 곁에 서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데 뭘 도우시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심으로. 마치 여러분 방 안에 생선 냄새 가득하고 김치 냄새로 가득한데 이 공기가 어떻게 빠져요? 창문을 열어놓고 사방에 바람이 확 오면 신선한 공기가 방 안에 가득하듯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흙이 딱딱한데 농부가 이 밭을 갈아엎으면 부드러운 흙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밭을 갈아엎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겨있는 생각들, 그 찌든 쾌쾌 묵은 공기, 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세요. 바꾸셔서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미국인이 인디언 추장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디언 추장이 안 믿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과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 추장이, 그 인디언 추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마음속에는 개 2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개 2마리. 개 2마리가 항상 서로 왈왈거리고 서로 막 아가리를 벌리면서 싸우는데, 한 개는 좋은 일을 하게 하는 개고 한 개는 나쁜 일을 하게 하는 개라는 거예요. 이 2마리 개가 자기 마음속에서 늘 싸우는데, 그래서 그 미국인이 물었어요. 그럼 어떤 개가 이기냐? 그랬더니 좋은 일을 하는 개가 이깁니까? 아니면 나쁜 일을 하는 개가 이깁니까? 그러니까 인디안 추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깁니다 그랬어요.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시다바리로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소원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은 그 사모하는 자, 그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